당신은 지금까지 영혼을 하나의 단어로 이해해왔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설교 중에도,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렇게 불러왔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는 한 당신의 신앙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영, 혼, 몸. 세 단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각각의 역할과 본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는 표현은 그 둘이 원래 붙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구분을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여왔기 때문이에요. 일상 언어에서도, 철학에서도, 심지어 신학 강단에서도 영혼은 물질이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언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쉬입니다. 헬라어로는 영이 푸뉴마, 혼이 푸시케죠. 두 단어는 어원부터 다르고 쓰임새도 전혀 다릅니다. 루아흐는 바람, 호흡, 하나님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반면 네페쉬는 생명, 욕망, 감정,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푸뉴마는 신적 존재와의 연결을, 푸시케는 인간의 자아와 심리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 즉 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은 신적 요소죠. 그리고 그 영이 흙으로 만든 몸과 결합하자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혼은 영과 육이 만나는 접점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3층 구조입니다. 가장 안쪽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직관, 양심, 경배 능력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자리죠. 지성, 감정, 의지가 혼의 세 기능입니다. 가장 바깥에는 몸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껍데기 같은 존재예요. 문제는 타락 이후 이 구조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을 통해 인간과 대화하셨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혼에 전달하면 혼이 그걸 판단하고 결정해서 몸을 움직이는 순서였죠.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 사망이란 영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기능을 잃은 거예요. 영이 죽자 혼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혼은 원래 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도록 설계됐는데 이제는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자아가 왕좌에 앉았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존재 질서의 전복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당신의 영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여전히 옛 습관대로 작동하거든요. 혼은 오랜 시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의 목소리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란 혼이 영에 복종하도록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은 거듭났는데 혼은 그대로니까요. 교회에 나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건 혼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터뜨리고 욕심이 생기면 움켜쥐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도망치는 패턴이 반복되죠.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을 영에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했듯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개는 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생각이 영에서 나온 건지 혼에서 나온 건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이 질문이 반복되면서 혼은 점차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혼의 자아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영을 통해 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음성은 영을 거쳐 혼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왜 어떤 신자는 변화하고 어떤 신자는 그대로인지 알게 됐습니다. 변화한 사람은 혼이 영에 복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영은 거듭났지만 혼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혼을 부인하고 영의 인도를 따르느냐로 결정됩니다. 혼의 특징은 자기 보존입니다. 혼은 살아남으려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죠.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혼의 본래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혼이 주인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려운 길로 부르실 때 혼은 저항합니다. 그건 너무 힘들어.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 이때 많은 신자들이 혼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반면 영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영은 자기 보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추구하죠. 영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혼이 영에 완전히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혼이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의 눈으로는 영적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절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혼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살펴보세요. 건강, 재정, 관계 개선, 자녀 문제 같은 것들만 구한다면 당신은 혼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혼은 이 땅의 삶에 집중하거든요. 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당신은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갈등 상황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즉각.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방어하려는 충동이 든다면 그건 혼의 반응입니다. 혼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하지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면 당신은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혼과 영의 차이는 시간 감각에서도 드러납니다. 혼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집중합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다음 달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염려가 혼의 언어예요. 반면 영은 영혼을 봅니다. 이 시련이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낼 것인가? 영은 지금 당장의 고통보다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신자들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은 혼의 욕망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기고 싶은 욕망,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게 혼에서 나와요. 영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만 추구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영으로 사는 삶의 모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거예요. 혼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혼은 자기를 채우고 높이고 주장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 즉 혼입니다. 혼을 잃는 자가 영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깐 조용히 앉아서 성령께 말씀드리세요. 오늘도 제 영을 통해 인도해 주세요. 혼의 판단이 아니라 영의 직관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은 즉각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유리해, 저건 위험해. 하지만 잠깐 멈추고 영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선택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당신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혼은 자기 방어에 급급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하지만 영은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겠지. 혼의 반응과 영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건강과 풍요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재정이 어려울 때 혼은 불안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어. 하지만 영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길이 있을 거야. 이 시련도 선한 목적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게 영의 평강입니다. 자기 정체성에서도 구분이 명확합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죠. 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비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괜찮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께 부끄러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혼은 반복됩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돌아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왜냐하면 혼은 변화를 거부하거든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영은 성장합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다르게 반응하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 그 힘을 빼보세요. 영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혼만 긴장하죠.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영으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 선언이 당신의 존재 구조를 재정렬하기 시작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혼과 육을 가리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죠. 하지만 속사람, 즉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게 신자의 역설입니다. 바깥은 약해지는데 안은 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은 영을 의미합니다. 영이 새롭게 되면 혼도 따라서 변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혼을 고치려고 애쓰면 지칩니다. 하지만 영을 깨우면 혼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깨울 수 있을까요? 침묵입니다. 혼은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죠. 하지만 영은 고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영이 깨어납니다. 말씀 묵상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붙잡고 씹고 삼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혼은 빨리 답을 찾으려 하지만 영은 천천히 계시를 받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가사만 따라 부르지 마세요. 그건 혼의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는 가사 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제 영으로 당신을 느낍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 순간 임재가 임합니다. 순종도 영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 혼은 망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냥 순종하세요. 의미를 몰라도 순종하는 게 영의 특징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영은 강해지고 혼은 약해집니다. 금식도 효과적입니다. 금식은 몸을 굶기는 게 아니라 혼을 굶기는 겁니다. 혼은 육체의 욕구와 연결돼 있거든요. 음식을 끊으면 혼이 약해지고 영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나오셨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영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혼의 편안함 속에 머물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과 혼의 차이를 깨달았다면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혼이 아니라 영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그분께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면 그게 영의 깨어남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갈증,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갈망,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결심, 이 모든 게 영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혼은 이런 걸 주지 않아요. 혼은 안전과 편안함만 추구하니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혼으로 살 수도 있고 오늘부터 영으로 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으로 산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으로 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죠. 그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당신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건가요?